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란 뜻이죠.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가진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 옆에서 연못의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들은 모두 크고 작은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연못 주변에 몰려 있었는가? 그들에겐 이러한 믿음이 있었는데, 저 물이 움직일 때 내가 가장 먼저 어떻게 물속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몰려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병에서 낫고 싶죠. 모두가 같은 바램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한 사람의 몫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요? 경쟁이 생기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몸이 아픈 것만 해도 힘든 일인데 다른 사람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베데스다를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드라마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을 하는 거예요. 너무 비슷해요. 1등을 해야지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고. 바로 그곳에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예수님이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바로 성전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베데스다에 앉아있던 누워있던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보죠. 당신 낫고 싶습니까? 낫고 싶습니까? 낫고 싶냐고 물었는데 그는 자신이 나을 수 없는 이유를 하소연하듯이 쏟아내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어떻게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제가 힘들게 몸을 일으켜 가려고 하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지지해 주지도 않아요. 오죽 답답했으면 낫고 싶냐고 물었는데 이런 하소연을 하듯이 그의 마음속에 한이 쌓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사람이 병에서 나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그가 알고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병에서 낫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밖에 없다?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 오직 이것만이 그에게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을 걸고 이것을 이루어야 할 일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에게 낫고 싶냐고 물어봤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너가 누워있던 자리를 챙기고 그걸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긴가민가 했겠죠. 아니 난 지금 아픈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가?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되는 거예요. 9절에 나오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는 것만 내 인생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나를 찾아온 이 사람이 걸어가라 하니까 걸어지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곳에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을 위해 가장 잘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비록 물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너무 뜻밖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얻고자 했던 것을 다른 방법으로 얻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안에서
갇혀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렇게 해야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방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른 방법이 있구나. 아, 그때 그러한 선택 말고 다른 선택도 있구나. 이게 이 사람만의 일인가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달라고 하신 예수님의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는 오른뺨을 맞으면 쌍볼따구를 때려줘야 속이 시원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기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기도 한다고요.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게 예수님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에서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았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뒤에 한번 보세요.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이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주제 하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냐면 제가 여러분께 몇 번을 설명하고 있는데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요. 신앙생활 중에 잘 들으세요. 빈 깡통 신앙생활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고 심지어 말씀도 묵상을 해. 절기도 잘 지켜요. 이게 다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삶, 살아가는 삶.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러한 행위가 있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당 나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행위 속에 내용이 있어야 하고 의미가 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고, 내가 행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행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기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하고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정해져 있는 과업을 수행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가 숙제입니까? 주일에는 교회 가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숙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주보에 광고에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선택하고 행하고 있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행한 그 신앙생활이 또 그 일을 선택한 나의 믿음, 그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깊어지게 하고 지키는 일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래요.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신앙생활이 내 믿음을 또 지켜주고, 이것이 선순환입니다. 자, 9절을 다시 봅시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자,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신앙생활로서 반드시 지키는 몇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일을 하지 않아요. 두 번째,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들의 신앙생활에 너무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빈 깡통이었던 거예요. 일단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내용부터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안식일은 십계명에 나오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십계명이 나오는 것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구약성경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출애굽기부터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두 번째,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11절이 중요해요.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 일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뭐였다고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앙 행위 속에 담겨 있어야 될 의미가 뭐였냐면 11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날로 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이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날이고, 내가 오늘 하루 돈을 벌지 않아도 내가 그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심을 고백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따로 있음을 믿는 날이고, 그렇기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안식일의 의미였다고요. 겸손이에요.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할 줄 아는 겸손히 무릎 꿇는 날이 안식일의 의미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뭘 하라고 했어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5장을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자,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하라고 했죠. 일곱째 날은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다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15절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너 애굽에서 뭐였어? 종이었지. 내가 너를 구별하여서 구원하였지. 너가 종되었던 때를 생각해 봐라. 지금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든지 너 잘 알지 않는가? 그렇다면 너도 그들에게 쉼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종에서 건져 해방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그에게도 쉼을 줄 줄 아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게 안식일의 의미였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웃을 돌보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알겠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겸손히 나의 것을 내려두는 날이고, 고되게 살아가는 이웃을 챙겨줄 줄 아는 게 안식일의 의미이고, 그 일을 위해서 멈추는 거였습니다. 내가 멈춰야 그도 멈출 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사장님이 야, 일찍 퇴근해, 나는 야근할 테니까. 안 되죠. 같이 가자. 오늘은 쉬자. 그리스도의 넉넉함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안식일에 무엇을 강조하기 시작하냐면 일을 하지 마.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일이 뭡니까? 그 당시에 랍비들이 최소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의 조항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바느질하지 않기, 무언가를 들고 몇 미터 이상 가지 않기, 아예 정해줬어요. 안식일은 그런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일을 하지 않는 날. 오늘 우리가 주일은 교회 가는 날. 왜? 나는 종교가 기독교니까.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될 빈깡통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주일에 왜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기독교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는 내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으로서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기독교가 내준 숙제를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막 교회에서 때가 되면 부흥회를 하고 때가 되면 수련회를 하고, 이거 안 오면 너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거냐 막 혼내고 하니까 그게 그냥 짐처럼 느껴져서, 이거 안 하면 왠지 벌 받을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자꾸 짐처럼 광고 듣고 신앙생활 하는 거, 이 빈깡통이라니까요. 빈깡통이라니까요. 동기는 광고도 아니고 내가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도 아니고 무엇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동기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존재하는 거라고요.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9절을 봅시다.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해요? 걸어갔습니다. 이걸 우리가 물리학적 용어로 뭐라 하냐면 일이라고 합니다. 일. W = FS.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면 일이 되죠. 이 날은 안식일이었대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축하한다라고 했어요. 어찌된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게? 방금 물 움직였어?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나왔어요. 38년 된 병자가 방금 물이 움직였었나 하고 막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나 못 봤는데 난리가 났겠죠. 갑자기 나왔으니까 쟤 물 들어갔었어 막 난리가 났을 텐데, 어찌된 일이라고 묻는 사람도 없고 축하한다는 사람도 없고, 안식일인데 이러고 있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일을 했다.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했다. 뭐라고요? 정죄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정죄를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큰일 났다. 오늘 안식일이었나? 일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정죄를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11절 대답하되 죄송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해서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럽니다. 제 책임이 아니에요. 제 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시켜서 한 거라니까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묻죠. 그거 시킨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걔를 정죄해야 되겠구만. 그 사람을 혼내줘야 되겠구만. 누구야? 누가 그 시켰어? 라고 되묻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모르겠어요. 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났고 잘 두고 걸어가라고 했는데 그걸 시킨 대로 했는데 그게 안식일을 어긴 게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고맙습니다라는 말도 보이질 않아요. 자신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죠.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이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떠돌립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나를 힘들게 하던 그 일에서 내가 벗어났는데 은혜를 잊는 것도 순식간이죠. 은혜를 순식간에 잊어버려요. 나한테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고 나서 은혜로 일어난 사건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만 하면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져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사람이 부러운 게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실제 오셨던 예수님을 봤던 거는 진짜 부러워요.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유일한 세대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직접 치료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적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4장의 사건과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4장의 왕의 신하 어제 7시 기억나시죠? 어제 7시에 예수님을 만나 자녀가 치료받았던 그 왕의 신하는 어땠나요? 요한복음 4장 52절에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너무 대조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이 있고 메시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생활이 빈 깡통이 되면 안 되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나의 예배 가운데, 나의 묵상 가운데, 나의 기도 가운데, 나의 찬양 가운데 그 자리에 있다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내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이러한 내용 없이 빈 깡통이 되어버리면 빈 깡통으로 행한 모든 신앙 행위 있죠. 그게 너의 업적이 된다고. 자랑거리가 돼요. 왜 빈 깡통으로 한 거니까? 빈 깡통들이 요란해요. 나는 뭐도 뭐 몇 번 해봤다. 성경 너 한 200독 해봤니? 나 500독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맨날 그 독이나 해라 독. 그게 교만의 이유가 돼요. 교만의 이유.
어떤 목사님 명함 보니까 나무를 3개 뽑았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기도하면서 나무하고 씨름을 했다고 하네요. 왜? 저 고발하려고 그 수목관리원에 그 산림청에 고발 산에 기도하러 가서 나무 뽑고 온 목사 고발하는.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리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들 있죠. 왜 그럴까요? 빈 깡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나았다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켰을까 이것도 아니에요.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뭐였냐면 어떻게 이 사람에게서는 감사의 흔적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을까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마치 받을 것을 받은 사람처럼 일어날 일 일어난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나를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해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고친 사람 잘못이라고. 그 사람이 시킨 일이라고.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 잊어버리고 그 일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예수님 핑계를 대버립니다. 마치 이와 같지 않나. 마가복음 4장 16절에 하나님 말씀이 돌밭에 뿌려진 것과 같은 경우가 있는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을 지나가면요 열매가 맺힙니다. 나로 인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로 인해서 내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가 뭐예요? 베데스다에서 경쟁하고, 여러분 베데스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연못이란 것 아시죠? 베데스다에서 경쟁하고 성전에서는 뭐예요? 정죄하고 빈 깡통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신앙이 빠져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빈 깡통들 너무 위험하죠. 그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건네주시는 이유가 뭘까?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빈 깡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꽉 차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꽉 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있죠. 로마서 14장 8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주님, 제가 저기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어느 쪽이 꽉 찬 신앙인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우리 둥지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꽉 찬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큰 기적을 이루셨던 그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보이지 않고 비방과 정죄와 손가락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 일에 대한 감사가 보이지 않고 원망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한 위치에 갈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예배가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요. 나의 찬양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행위 속에 담겨 있어야 될 나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에 그러한 일들을 더욱더 값지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그러한 일들이 우리 둥지교회 안에 있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실 일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